동방의 이솝우화라고 불린 백유경은 98가지의 우화로 꾸며진 비유 경전이다. 인도의 승려 상가세나의 저술로 알려진 샤타바다나 수트라를 492년 그의 제자 구나브리티가 한역해서 백유경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한다. 백유경에서는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통해 불교 가르침의 진수를 전한다. 총 4권으로 구성된 백유경은 100가지 우화를 모은 것이었지만 후대에 2가지가 소실되면서 현존하는 경전에는 98가지 우화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스승에게 두 제자가 있었다. 그 스승은 아픈 다리를 두 제자에게 내맡기면서 수시로 한 다리씩 주무르게 했다. 그 두 제자는 늘 서로 미워하고 질투했는데 한 제자가 외출하자 다른 제자는 그가 주무를 다리를 붙잡고 돌로 때려 부러뜨렸다. 다른 제자가 와서 이것을 보고 몹시 분하게 여겨서 한 제자가 주무를 다리마저 때려 부러뜨렸다.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그와 같다. 대승을 배우는 사람은 소승을 그르다 배척하고 소승을 배우는 사람은 또 대승을 그르다 하기 때문에 큰 성인의 경전의 두 길을 모두 잃게 한다. 한 뱀의 꼬리가 그 머리에게 말했다. 내가 앞에서 가야겠다. 머리가 꼬리에게 말했다. 내가 언제나 앞에서 갔는데 갑자기 왜 그러느냐? 머리의 말에 꼬리는 나무를 감고 머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앞에서 가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곧 불구덩이에 떨어져 타 죽었다. 스승과 제자도 그와 같다. 제자들이 말했다. 스승이 나이가 많다 해서 항상 앞에 있지만 우리가 젊으니 우리가 마땅히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젊은이는 계율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항상 계율을 범하다가 곧 서로 이끌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만다. 옛날 어떤 왕에게 친근하고 믿을 만한 신하가 있었다. 신하는 전장에서 목숨을 던져 왕을 구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신하가 대답했다. 왕께서 수염을 깎으실 때 저를 시켜 깎게 해 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그 일이 내 마음에 맞는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때 세상의 사람들은 신하를 비웃으면서 말했다. 나라의 반을 달라고 하여 다스리든지 아니면 재상의 자리를 달라고 해야 하는데 구태여 천한 직업을 구하다니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들도 신하와 같다. 모든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것 동안 어렵고 괴로운 행을 겪은 뒤 스스로 부처가 된다. 그러므로 혹 부처님을 만나거나 남기신 법을 만나거나 사람의 몸이 되는 것은 모두 얻기 어려워 마치 눈먼 거북이가 물 위에 떠다니는 나무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다. 이 만나기 어려운 두 가지를 만났지만 그 뜻이 용렬하여 조그만 계율을 받들어 가지고는 곧 그것에 만족하고 열반에 수승하고 묘한 법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 구할 마음조차 사라지고 스스로 삿된 일만 행하면서 만족스러워한다. 용렬하여 그것밖에 만족하지 못한다. 옛날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갔다. 그때 어떤 수레꾼이 깨를 실은 수레를 끌고 험한 길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 수레꾼은 두 사람에게 말했다. 나를 도와 수레를 밀어 이 험한 길을 벗어나게 해주시오. 그 두 사람은 대답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소? 수레꾼이 말했다. 없는 물건을 그대들에게 주겠소. 그러자 두 사람은 그를 도와 수레를 밀고 험한 길을 벗어나 평지에 이르자 한 사람이 수레꾼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물건을 주시오. 수레꾼이 대답했다. 물건이 없소. 두 사람은 다시 말했다. 그 없는 물건을 주시오. 그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근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수레꾼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없는 물건을 주시오. 반드시 없는 물건이 있을 것이오. 다른 사람이 말했다. 없는 물건이라는 이 두 글자를 한데 모으면 그것을 거짓 이름이라 하는 것이오. 세속의 범부들은 없는 물건에 집착하여 곧 아무것도 없는 경계를 낸다. 두 번째 사람이 말한 없는 물건이란 바로 무상, 무원, 무작이다. 옛날 어떤 부호가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온갖 공경을 다했다. 부호가 가래침을 뱉으면 하인들은 얼른 그것을 밟아 문질러 티가 나지 않게 했다. 어떤 어리석은 하인이 그것을 미처 밟지 못하자 이렇게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밟아 문지르기 전에 나는 부호가 뱉기 전에 먼저 밟을 것이다. 그때 부호가 막 가래침을 뱉으려 하였다. 그러자 어리석은 하인은 곧 다리를 들어 부호의 입을 밟았다. 그러자 부호의 입술이 터지고 이가 부러졌다. 부호가 하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내 입을 밟았느냐? 하인이 말했다. 만일 어르신의 침이 입에서 나와 땅에 떨어지면 좌우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재빨리 밟아버려서 저는 늘 놓칩니다. 그래서 침이 막 입에서 나오려 하기에 미리 밟아 어르신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무릇 어떤 일이든 다 때가 있는 법이니 때가 아직 이르기도 전에 억지로 애를 쓰면 도리어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마땅히 적절한 시기인지 적절한 시기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옛날 마라국에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는 병이 매우 위중하여 두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은 뒤에는 재산을 잘 나누어 가져라. 아버지가 죽은 뒤 두 아들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나눌 때 형이 아우에게 말했다. 물건을 둘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때 어떤 어리석은 노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물건을 둘로 나누는 법을 가르쳐 공평하게 가지게 하리라. 지금 있는 모든 물건을 부수어 두 몫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부숩니까? 옷은 반을 찢어 두 몫으로 만들고 밥상이나 병도 부수어 두 몫으로 만들고 동이나 항아리도 부수어 두 몫으로 만들고 돈도 부수어 두 몫으로 만들어라. 이리하여 모든 재산을 두 몫으로 나누었다. 이걸 본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것은 마치 저 외도들이 분별법을 편벽하게 닦는 것과 같다. 분별법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는 결정답이다. 둘째, 죽은 사람은 틀림없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분별답이다. 셋째, 사람이 가장 훌륭한가? 라고 물을 때 너는 세 갈래 나쁜 세계에 대해 묻는 것인가? 여러 하늘에 대해 묻는 것인가? 라고 답하고 세 갈래 나쁜 세계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진실로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답하고 여러 하늘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사람이 그만 못하다라고 답하는 반문답이다. 넷째, 14가지의 어려움을 묻거나 세계와 중생은 한정이 있는가, 무한정인가, 마지막과 처음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묻는 치답이다. 모든 외도들은 어리석으면서도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4가지 논을 부수어 1가지 분별론을 만든다. 이를 비유하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돈을 나눌 때 돈을 부수어 2조각을 내는 것과 같다. 두 사람이 옹기장이 집에 가서 오지병 만드는 것을 구경했다. 한 사람은 그것을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은 슬쩍 보다가 그곳을 떠나 큰 모임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또 보물까지 얻었다. 결국 한 사람은 오지병만 구경하다가 음식과 보물을 놓쳤다.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와 같다. 살림살이를 돌보느라고 죽음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오늘은 이 일을 경영하고 내일은 저 업을 짓느라 모든 부처님이 큰 용처럼 나와 우레 같은 소리가 세상에 가득하고 법비가 걸림없이 내리건만 세상 일에 얽매여 듣지 못하며 죽음이 갑자기 닥치는 것도 모른다. 그 모든 부처님의 법회를 놓치고 법의 보배를 얻지 못하며 언제나 공궁한 나쁜 길에 살면서 바른 법을 배반해버린다. 저 사람이 병 만드는 것을 구경할 적에 끝내 구경하기를 그치지 않다가 그 때문에 그는 법의 이익을 잃고 영원히 해탈할 기약이 없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큰 못에 가서 물속에 있는 숭금 모양의 그림자를 보고는 금이 있다고 외쳤다. 그리고 곧 물속에 들어가 진흙을 헤치며 뒤졌다. 그러나 결국 얻지 못하고 몹시 피로해져서 다시 물 밖으로 나와 앉아 있었다. 조금 있다가 물이 맑아지자 금빛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다시 들어가 진흙을 헤치며 뒤졌으나 또한 얻지 못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왔다가 아들의 지친 모습을 보고 물었다. 너는 왜 그렇게 지쳤냐? 아들이 그간의 사정을 말했다. 아버지는 물속의 숭금 그림자를 보고 그 금이 나무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물속에 나타난 것임을 알고 아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반드시 새가 금을 물고 가다가 나무 위에 둔 것일 게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버지 말을 따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금을 얻었다. 어리석은 범부도 무지하기 이와 같다. 나가 없는 오음 가운데 제멋대로 나가 있다 생각하나니 저 숭금 그림자를 본 사람이 부지런히 애써 그것을 찾았으나 부질없이 수고만 할 뿐 소득 없음과 같다. 바라문들은 모두 말한다. 대범천왕은 곧 이 세상의 아버지이다. 그는 능히 만물을 만든다. 범천왕의 제자가 말했다. 나도 만물을 만들 수 있다. 그는 어리석어서 자신에게 지혜가 있다고 자신했다. 그래서 범천왕에게 말했다. 제가 만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범천왕이 말했다. 그런 생각을 말라. 너는 만들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범천왕의 말을 듣지 않고 만물을 만들려고 했다. 범천왕은 그 제자가 만든 물건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내가 만든 것은 머리는 너무 크고 목은 너무 가늘다. 손은 너무 크고 팔은 너무 작다. 다리는 너무 작고 발꿈치는 너무 크다. 그래서 마치 비사사 귀신 같구나.
이를 비유하면 모두는 각자 지은 업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범천왕이 만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법하셨다. 양극단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즉 단견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고 상견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팔정도를 설법한 것과 같다. 그런데 온갖 외도들은 이것은 단이고 이것은 상이다라고 보아. 곧 거기에 집착하고 세상을 속여법인 척 꾸미지만 그 말은 진실로 바른 법이 아니다. 옛날 어떤 사람의 병이 위중했다. 그러자 의사가 그 사람을 진료하고 말했다. 늘 꿩고기를 먹으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요. 그 병자는 시장에 가서 꿩 한 마리를 샀다. 그러나 그 한 마리만 먹고는 더 이상 먹지 않았다. 그 뒤에 의사가 그를 보고 물었다. 그대 병이 나았는가? 병자가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꿩고기를 먹으라고 하셔서 꿩 한 마리만 먹고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또 물었다. 왜 더 먹지 않았는가? 꿩 한 마리만 먹고 어떻게 병이 낫기를 바라는가? 모든 외도들도 이와 같다. 그들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가장 훌륭한 말씀을 듣고 마땅히 심식에 대하여 알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상견에 집착하여 과거나 미래나 현재에 오직 하나의 암만 있으니 이것은 변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비유하면 마치 꿩 한 마리를 먹고 더 이상 먹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리석은 미혹과 번뇌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큰 지혜를 가진 여러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견을 없애고 모든 법은 찰나찰나에 났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의 알미 있어 항상 변하지 않겠는가를 가르치신 것이다. 옛날 간타위국에 여러 악사가 있었다. 마침 흉년을 만나 음식이 있는 곳을 쫓아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다. 도중에 바라신산을 지나게 되었다. 그 산에는 본래부터 사람을 잡아먹는 나쁜 귀신인 나찰이 많았지만 여러 악사는 어쩔 수 없이 그 산속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산속에는 바람이 차기 때문에 불을 피우고 잠을 청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몸살로 나찰 분장을 하고 불을 쬐며 앉아 있었다. 동행 중 어떤 이가 잠이 깨었다가 불 옆에 나찰이 앉아 있는 것을 얼핏 보고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고 달아났다. 그 소동의 악사들은 서로 놀라 모두 도망갔다. 그러자 나찰의 옷을 입고 있던 이도 덩달아 그들의 뒤를 쫓아 죽어라 뛰었다. 다른 악사들은 나찰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더욱 놀라 두려워하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구렁에 몸을 던졌다. 그리하여 몸에는 상처가 생기고 극도로 피로하여 모두 쓰러졌다.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귀신이 아님을 알았다. 모든 범부들도 그와 같다. 번뇌 속에 살면서 선한 법에 굶주려 멀리 위없는 법의 음식을 구하다가 오음 가운데 참 나가 있다고 제멋대로 헤아린다. 그래서 나라는 견해 때문에 생사에 흘러 치달리면서 번뇌에 쫓겨 자유를 얻지 못하고 지옥, 악귀, 축생의 구렁에 떨어진다. 날이 밝았다는 것은 생사의 밤이 다하고 지혜의 밝은 새벽이 되어 참나가 없다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